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결국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만나 그들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아직 자신이 요셉이라는 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형들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제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들을 추격해서 검문을 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을 검문한 겁니다. 자신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종이 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베냐민은 이제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서 말을 합니다.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1차 시험을 형들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다의 청을 거절하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2차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2차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는 역시 유다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도 보실까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유다의 말을 잘 보십시오. 억울할 만도 한데 유다는 변명하거나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 앞에서 그리고 총리 요셉 앞에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늙어가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 중 하나는 없어졌고 차마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아들이 이 베냐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있는 관계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를 애굽에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슬퍼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총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장사꾼에 팔아 넘겼던 예전의 그 형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나게 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변화된
제대로 변변한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일찍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태이니까 요셉을 제외하고 보면 정말 변변한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유다가 놀랍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별로 존재감 없는 아들로 이미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일탈을 일삼으며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릴 정도로 막 나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두 아들도 잃게 되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겨우 대를 이어가야 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유다가 놀랍도록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담보라는 말과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라본이라고 하는 이 담보라는 단어는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담보,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구속,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죄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그 대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은 것처럼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구속의 역사, 보혈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다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합니다. 거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인간의 의만 남게 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유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도.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하실 일을 살짝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죄짐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허물 많았던 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17살 밖에 되지 않은 동생 요셉의 그 꿈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했던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없애려고 했던 불의한 형제들과 기꺼이 한통속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걸 막는 역할을 유다가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을 잔인하게도 은 20에 팔아 넘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다른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비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같은 형제인 어린 동생의 등에 칼을 꽂는 비정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를까, 알고서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이 유다를 하나님은 기꺼이 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는 지금 심판자와 같은 요셉 앞에 감히 나설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놀랍고 완벽한 변화 때문에 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 세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러다가 더 두렵고 놀라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로 유다가 행한 그 일이 내가 주님께 행한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신분은 완벽하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건, 이런 나를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반응하며,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사용해 가실 것이기에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